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출애굽기 25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막으로 부르셨음을 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은혜의 장소로 백성들 앞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고귀한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즐겨 드려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성막 건립의 헌물과 기구들, 성막 건립을 위한 헌물 1절부터 9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5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7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언약궤에 대한 양식과 자료 10절부터 16절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에 대한 양식과 재료 17절부터 22절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진설병상에 대한 양식과 재료 23절부터 30절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27절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등잔대에 대한 양식과 재료 31절부터 40절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3절 이쪽 가지에 살굽과 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굽고 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갗과 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절 그 을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켜 준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곧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특권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건축을 위한 지시를 25장부터 27장에서 하는데 25장은 언약궤, 속죄판, 진설병상, 순금 등잔대를 말합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미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이 주둔한 중앙지역에 설치한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이 성막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과 지성소에 안치될 언약궤와 속죄소, 또 성소에 안치될 떡, 진설병상과 등대, 메노라 제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시대에 조립과 분리와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성막 곧 미시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가나안 주거 시대에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바벨론에 망한 후에는 수룹바벨이 재건하였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성전 증축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영구히 사라지게 되었고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유배 이후 줄곧 지금까지 기도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단 하나만 허용된 반면에 회당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마다에 성인 가장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 제도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당이 유대교 회당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톨릭과 같은 전통 교회들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당은 신성한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보다는 평범한 집회 장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건물에 두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 속에 혹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신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단 한 곳에만 허용되었던 성전이 회당 개념에서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마다 10명이 모이기만 할 수 있는 곳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회당이 지어져 갔습니다. 성막시대 곧 광야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는 표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쉐키나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자기의 짐을 꾸린 후 쉐키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길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쉐키나가 길을 떠나면 언약궤가 그 쉐키나의 뒤를 따랐고 그 뒤를 백성이 따랐습니다. 쉐키나는 항상 사흘길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 사방에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와 같이 성막을 호위하며
그곳에서 쉐키나가 떠오를 때까지 진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을 회막, 미팅 텐트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만남의 광장이었으며 제사를 바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상단 뚜껑에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신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예물을 들고 성막에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은 속죄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백성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값을 대신할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백성을 위한 신성한 장소요, 백성의 속죄와 치유를 위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죄와 죄물을 함께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물의 죄를 전가시켜 죽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삶을 치유받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막을 대신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개신교 정신은 장소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의 모임이 없다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보통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좁고 누추한 마국간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신성한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성한 장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쉐키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는 예배당의 크고 작음이나 장엄하고 누추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이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예배의 내용과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속죄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시고 성소와 그 기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뛰고 걷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